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은 아들이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잃어버린 것이냐.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는 찾았는데 한 마리가 없어져서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99명 99개의 양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한 마리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광야에서 늑대나 짐승들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던 목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냐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중동 지방에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 같은 게 있어요. 그게 10드라크마거든요. 그게 한 드라크마가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한 사람 일당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한 10만 원 정도로 잡으면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지참금을 주는 거죠. 그 동전을 꿰매 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남편이 결혼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준 건데 이걸 잃어버려서 그걸 찾기 위해서 애쓰다가 나중에 그 하나를 찾게 됩니다. 찾게 돼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원짜리를 하나를 찾았어. 근데 잔치를 하면 돈이 10만 원만 들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나를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왔던 이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찾았구나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게 세 번째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인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근데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넘어오는 게 유산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에서 이 아들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폐륜화가 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돈을 달라고? 근데 그 돈을 또 가지고 잘 썼으면 좋은데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막 쓰고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세상 말로 무일푼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고, 배도 고프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봐야겠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갔어요? 돼지 치는 곳에 갔잖아요. 돼지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지금 무슬림도 돼지를 안 먹죠.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돼지를 안 먹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을 키우는 일은 어떻겠어요? 그건 더 할 나위 없이 더 그냥 비참한 인생인 거죠. 그리고 그 돼지에게 주었던 쥐염 열매라는 게 있어요. 그 쥐염 열매를 이스라엘에 갔다 온 사람이 가져와서 저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세상 맛없고 세상 쓰고 정말 먹을 수 없어요. 야, 이런 것을 먹을 정도까지 사람이 내려갔으면 어떤 삶이었겠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인생과 삶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 그리고 그 아들이 오자 그냥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나가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동네에는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니에요. 저 집 둘째 아들이 아주 망나니 같은 놈이 있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갔다. 와서 보니까는 또 어디 주식을 투자하고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막 부자가 돼서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쫄쫄이 거지가 돼서 온 거니까 어떻겠어요? 봐라, 야, 세상에 저런 불효막심한 놈. 사람들이 어떻게 오면 그 아들을 혼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서 그 집안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찾고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교회에 와서 제일 제 마음에 파고들었던 얘기가 아마 누가복음 이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과거가 있거든. 이런 과거가 있었고 그때는 몰랐는데, 야, 물론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저를 엄청 기다리고 애타하셨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 계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나를 계속 부르고 있었는데 나는 정말 그런 것들을 모르고 부인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고집이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고집이 제가 나이 30에 완전히 꺾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아니, 본인이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야지 누구를 믿어? 자기를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네. 그 하나님이란 분이 이전부터 계셔서 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알게 되니까 너무 그때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너무 무지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만 믿거든요. 그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박사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그죠? 박사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 분야의 그 분야 말고는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몰라요. 생물학 박사가 생물학에는 굉장히 뛰어날 수 있지만 기계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만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참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했다고 얘기하거든요. 회개했다는 것은 잘못을 뉘우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버지를 이미 떠났을 때는 이놈의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말 잠을 못 자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건데, 그 자식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이 뭘로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느끼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을 더디하고 멀리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서둘러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우리의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30년간, 저도 30년간 제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 아들처럼 정말 세상에 좋은 것들만 누리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도 어떻게 보면 완전 불효자식이었지만 그 아들이 왔을 때 살찐 송아리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의 주위를, 그 아들은 처음에 왔을 때 나를 그냥 흠꾼의 하나, 종으로 여겨달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전의 과거의 삶,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 그것을 묻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의 삶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오늘 새로운 식구들에게도 풍성하게 경험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나를 찾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그죠? 보세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계속 쓰니까. 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뭔가가 떨어질 게 있다. 그리고 뭔가를 얻어먹을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일푼이 되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밥을 사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 사랑은 그래요. 조건이 있을 때는 잘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 있을 때보다 우리를 사랑해줬던 그런 것보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뭔가가 있을 때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배경이 좋고 어떤 조건이 좋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 잘 따라다녀야지.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을 온대요. 정승이 옛날에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이죠.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안 온대요. 그게 뭐겠어요? 아, 정승집 개는 어쨌든 정승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 개가 죽어도 조문을 가지만 정승이 죽고 나면 권력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아,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이걸로 영원한 게 아니구나. 언젠가 끝이 오는데 그 끝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새생명 축제를 한 거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영혼이 살아나면 그게 하늘에서 큰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에, 가정에, 생활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서야 얼마나 아버지 집이 안전하고 부유한지 깨닫게 됐어요. 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다 누리고 살아보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편리한 삶을 살았죠. 아버지께 자기 것이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녹록치 않다. 만만치 않다. 세상이 내 뜻대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예,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이 광주까지 와가지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난 거죠. 바람이 난 게 뭐 불륜이 아니라 가출을 하게 된 거예요. 가출을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잡혀서 왔어요. 아버지께. 잡혀서 왔는데 또 사회에서 생활했던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어서 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아, 못 살겠다. 나가야겠다. 이 아들처럼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는 정도는 아니었고 나갔는데 가서 살아보니까 아,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시 사정을 했죠. 아버지 학교 다시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1년을 쉬었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또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죠. 근데 그 시간이 제게는 1년이 아니라 10년, 한 20년을 허비해버린 시간과 똑같더라고. 아, 내가 이때 성경을 알았더라면 이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고 후회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생각들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말고 후회할 인생과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았는지 알려주고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더라.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알려주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임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알기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알 수는 있지만 정말 이 아들이
그냥 그 비참한 생활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만 앉아 있었다면 그의 인생과 삶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께 가야겠다 생각을 고쳐먹고 움직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줬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만 듣고 말씀만 듣고 알았구나 깨달았구나 이게 아니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물 인간의 상태로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뇌도 정지 상태. 그나마 이제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거죠. 어떤 불의의 사고를 통했던 어떤 일이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육체는 똑같이 살아있지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상태와 똑같은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영혼이 망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그때와 같은 그런 믿음의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구나. 세상에 많은 책들이 우리 인간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왜 죄가 생겨났고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임종을 받고 가서 임종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내 영혼의 삶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삶이 끝나면 본인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막 사람들이 팔이 굽고 육체가 굽고 이런다는 것, 막 눈을 못 감고 그러면 저 집 아버지는 딸 아직 결혼도 못 시켜서 원통에서 눈을 못 감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마지막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우리 영혼은 우리가 어디를 가는 줄 알아요. 그때 이 영적인 눈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처럼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발악을 하거든요. 왜? 가기 싫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영원의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저희 지방에서 저희 목사님들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천국을 가셨다. 얘기하는데 정말 부러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식들을 불러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식사하고 나 좀 자야겠다 하고 조용히 잠드시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막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막 고통스럽게 있는데 간병해 본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김병의 효자 없거든요. 힘들어요. 지쳐요. 근데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내 육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잘못된 문제들 고백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너 언제 이렇게 잘못했지. 네가 이런 일은 잘못했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내놓으면 망각하신대요.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내놔서 죄가 없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자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남의 자식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 죽이겠어요? 세상에는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고 내가 집사고 장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를 처음 왔어도 하나님이 아들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 죄는 없어졌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지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때,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죄악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상태. 천국이 그런 곳이거든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길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고 모든 보석들이 휘황찬란하게 있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못 봐서. 천국을 보신 분들도 있고 갔다 오신 분들도 있다는데 저는 아직 못 봐서. 그런데 그게 제 안에서 믿어지더라고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 나는 꼭 가야겠다. 고통스러운 곳이라면 가지 말아야죠.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히 바라고 요청하는 바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원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뭐예요? 영혼이 진짜 나예요. 진짜 나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잠자잖아요. 잠을 자면 내 육신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죠? 꿈꾸면 그게 뭐예요? 내 자아란 말이에요. 그게 내 영혼이에요. 육신은 가만히 있는데 꿈속에서 움직이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다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가요.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우리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간다고. 우리 육체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이게 무슨 흙이냐? 이게 육지, 뼈고 근육이지.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보니까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자의 육체는 좀 달라요. 남자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해봐도 우리 인생이 마감되는 때가 분명히 와요. 저희 고모도 92세, 저희 처 외할머니도 95세, 나이 많이 드셨어요. 아직도 정정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또 땅으로 돌아갈 그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산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분명히 마감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나는 그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꼭 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같이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를 보시고 기도하셔도 되고 눈을 감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했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값을 다 지불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아버지처럼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